충격을 극복하고 얻은 깨달음의 가치, 충격을 극복하며 얻은 깨달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니까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잠언 전체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큰 뭉치, 작은 뭉치인데 25장부터 2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은 빼버리고 북쪽에는 9왕조 19왕이고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치는 거예요. 1대 왕이 르호보암. 거기서 기억할 만한 건 한 3명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4대가 여호사밧, 13대가 히스기야, 16대가 요시야. 또 심심해서 좀 더 한다 그러면 3대가 아사왕, 또 10대가 우시야. 나병으로 후반부가 어려웠던 사람이 있죠. 그래서 르호보암까지 쳐서 한 6명 정도 알면은 다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13대 왕 히스기야 때, 그러니까 솔로몬 때로부터 한 250년 정도의 기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말씀 가운데 이때 편집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때는 충격의 때입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가지고 공존도 하고 대립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남북이 같이 있었다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이건 남쪽 유다에도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사라진 거 아닌가? 일단 충격.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유민들이 내려오기도 했어요. 우리도 바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신라로 내려왔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유민도 내려오고 이런 거. 마찬가지로 유민들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격 플러스 융합, 하나됨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거나 어떤 전환기나 급변기에는 히스기야를 읽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충격받을 때예요. 인생에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히스기야를 집중적으로 보세요. 히스기야. 그러면 충격을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융합해야 되고 어떻게 미래를 제시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잠언을 모으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재해석하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편집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포지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시작됐고요. 두 번째는 왕에 대한 묵상, 왕은 어떠해야 되나.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에 대한 묵상, 백성의 태도와 자세. 그래서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건 2절입니다. 2절이 다 축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묵상, 헨리 마이팅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출발은 하나님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다음에 지도자, 왕은 어떠해야 되나. 백성은 어떠해야 되나. 이 세 가지가 오늘 살필 내용입니다. 이게 개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를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2절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이를 숨기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다 모른다.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깊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숨겨진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겠어요? 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당시 충격받은 백성들의 모습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우리끼리는 분단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알라는 거예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군데서 나오면 성경에 욥기도 그런 거죠. 욥의 고난 이런 게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른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욥기의 주제예요.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자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묻습니다.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 왜 입이 있는데 말을 안 해요? 그렇게 한참 하다가 37장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38장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잠깐 떠드는 놈이 누구야? 욥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고 네가 뭘 알아?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뭐 바다의 한계, 땅하고 육지하고 뭐 나눌 때 너 어디 있었어?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난 제일 재밌었던 게 타조는 날개가 있는데 왜 못 나니? 그거 너 알아? 뭐 그런 게 질문에 있어요. 욥기 39장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야, 타조 봐라. 날개 되게 큰 거 있지. 근데 왜 못 나니? 너 이거 알아? 물론 생물학자는 뭐 설명을 하겠지만 모릅니다. 다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일들을 갖다가 계속 얘기합니다. 38장, 39장. 네가 리와의 단을 아냐? 뭘 아냐?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모르죠. 그래서 마지막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죠. 못하실 일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잠깐 떠들었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인데 네가 다 알아야 돼? 너 다 몰라. 네가 뭘 안다고 자꾸만 네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접근이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이거를 신비라 그래요. 신비. 신비는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 몰라요. 왜 날 사랑하나? 그거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도 아는 거지. 그게 은혜고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은혜로 사랑해 주셨다. 그럼 알려주신 분만 아는 거라고요. 근데 다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면 이해가 안 돼.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원수가 왜 날 사랑하나? 난 알 수 없도다. 조금 전에 찬송했죠. 310장. 이 쓸데없는 자, 여러분 그거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 나를 보면 쓸데없는 자예요. 근데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구원해 주는지.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담의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셔가지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전도자 삼으신 이유 알아요? 난 알 수 없도다. 뭘 압니까?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모르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아요? 모르죠. 모르는 거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든다는 건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불교 방송을 열심히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이 8정도더라고. 쭉 보는데 불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만든 철학인 것 같아. 왜냐? 제가 다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 왜냐하면 인간을 알잖아요. 우리가. 저도 인간이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체계적인 거, 가장 깊이 생각했던 거에 나온 결과물이야. 너무 이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 목사잖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 되게 많아요. 제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기독교 7대 진리가 있는데 그 7대 진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삼일체라든지 그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동정녀 탄생하면 놓고 봅시다. 그게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뭐하러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냥 인간의 몸에서 그냥 정상적인 부부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이시다 뭐 이러면 되는 건데 동정녀 탄생을 할 때 이해가 되냐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게 뭐예요? 근데 사실이니까 그냥 그대로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다 노출해 버려요. 깨닫게 되게 해준다는 거 나중에 지금 몰라도.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모순같이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오늘 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교만하게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런 책이 있거든요. 이해 못해서 안 믿는데 꼴 좋다.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이해가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냐? 내린 결론이에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러셀조차도 뭐 똑똑해가지고 이해야만 하나님이다. 그럼 우상 만들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우상 만들다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해 못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십시오. 모세를 보라고요.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나이 80에 뭘 하자고 날 부르나? 여기 80 되신 분 계십니까? 아니 젊었을 땐 다 놔두다가 80이 돼가지고 뭐 하자고 날 부른 거야? 이제 와서 왜 날 불러? 모세가 그랬다고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뭐 날 말도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사실 번역이 되게 힘든 건데 나는 나다인데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저는 이걸 의역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의역하고 싶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길을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나다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길을 포기한 적이 없다. 네 수준으로 나를 재단하려고 그러지 마.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인생에서 이 정도면 됐다. 잊지 말고 말아야지. 또는 끝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십시오. 루터가 그랬잖아요.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가능성입니다. 말씀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다 끝났어. 인생 정리해야지. 그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때 거절하지 말라고요. 그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됩니다. 잊지 말고 만다. 그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다르거든요. 부르면 다 된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서 끝난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뜻. 결국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새 백성 만들잖아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 만들잖아요. 그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이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하는 십자가 사건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걸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 수 없다. 신비다. 다 아는 척하지 말고 그 숨겨진 부분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이 할 일이 뭐냐? 이게 이제 2절이 핵심인데 뒷부분 보세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하나님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죠. 그걸 계시라 그러는데 reveal, 드러내시다. 계시의 대표적인 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걸 계시라 그러고 드러내신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럼 드러난 것을 잘 살피는 것. 이 살핀다라는 게 뭐냐면 주의를 집중해서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왕의 영화다. 그러니까 왕은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을 수행하는 종이다. 심부름꾼이다. 이걸 한자로 사명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유혹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신비에 관한 것에 매달려가지고 알려주지 않은 걸 잠깐만 알라고 난리치고 하는 거. 그거 이단데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 재림 날짜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것도 잠깐만 안돼 자기들은. 그 뭐 이단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그 뭐 종말이 어쩌고 뭐 14만 4천이 어쩌고. 아 모른다는데 지들은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숨겨진 영역이거든요. 아직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 정도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영역이라고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놔둬야 되고 그다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극작가지만 마크 트웨인이 했던 얘기가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되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되는 말씀이 뭐예요?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순종이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순종이 당혹스럽게 만드는 거지. 이해되지 않는 거는 이해 안 되는데 뭐 순종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놔두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는 것부터 순종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장작 불 붙일 때도 보면 마른 장작에 불 붙이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다 보면 나중엔 젖은 장작도 타게 된다. 지금 여기 숨기는 것과 살피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원조가 되는 말씀이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이게 이제 모세오경의 뿌리가 되는 말씀을 지금 잠언에서 이렇게 재인용한 건데
신명기 29장 29절 2929예요. 2929.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일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신비. 이게 감추어진 일이고 그건 하나님께 속했대요. 나타난 일은 뭐죠?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그러니까 드러난 거 그거 살펴가지고 잘 순종해야 되겠죠. 이거 새 번역을 보니까요. 새 번역이 명확하게 돼 있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일이 많죠. 그건 주님의 것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깊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29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숨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인정. 그 다음에 그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것입니다. 구분할 줄 알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새 번역이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비주의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신비예요. 잘 모릅니다. 모른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신앙이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떤 분이 신비스러운 분이 있죠. 예배 주일은 나오는데 뭐 나중에 보이지도 않고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집사인지 아닌지 권사인지 아닌지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저 이렇게 신비적인 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명확해야 되고 구체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에 대해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순종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증명은요,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지 신비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증명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이 있고 없고는 뭘 할 수 있냐 하면 순종이에요. 근데 자기 신앙을 순종으로 증명하기가 힘드니까 순종이 힘드니까 사람들은 비난으로 신앙을 확인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순종이 아니라 비난으로 또는 정죄로.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이 있다는 걸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 맨날 무슨 교회 욕하고 무슨 사람 욕을 해 자꾸만. 뭐 글을 써도 욕하는 글을 자꾸만 쓰고.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 신앙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을 욕하면서 난 저 사람 같지 않아. 나는 저거 같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흠잡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랬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뭐 창기와도 같지 않고 뭐 맨날 그러잖아요. 저 죄인과도 같지 않고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엉터리겠죠. 학창 시절에 우리도 그랬죠. 뭐 저도 그랬네.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혼나잖아요. 너 그렇게 시험을 못 봤냐? 옆집 수영이는 60점이에요. 그게 나를 증명하는 거였어요. 쟤는 60점인데 난 70점이니까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수영이한테 미안해 죽겠어. 그죠? 인생이 그래요. 맨날. 그래서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라고. 그냥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건데 자기 신앙을 비난과 정죄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순종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순종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뻔하지 않은 인생, 감을 잡을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수가 안 먹혀요. 세상에 수가 안 먹혀. 우리를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고 알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가고 뭐 쉬운 길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모르는 길을 걸어가죠. 저 고난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3절이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죠?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을 어떻게 헤아려요? 현실의 매 순간순간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잖아요. 그 다들 사울왕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죽일 줄 알았어. 안 죽이잖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 손대면 안 된다. 2번이나. 자기도 내 코가 석자인데 그 일날 백성이 어려움 나가니까 가서 돕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또 뭐 자기 시글락에서 뭐 공격당해가지고 찾아 다 읽고 다 찾아오죠. 전리품. 근데 남아있던 사람까지도 같이 나눠주죠. 이 종잡을 수가 없어. 당시에 이런 법이 없었거든. 똑같이 나눠주고. 그러니까 다윗을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의 삶을 읽어낼 수가 없다. 수가 안 먹힌다.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왜 그렇죠? 순종의 사람은 그래요. 순종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능력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책인데 그런 책이 있었어요. 사장처럼 생각하고 과장처럼 일하라. 생각은 사장같이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일은 과장, 옛날 과장은 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종처럼 행동하라, 뭐 그런 뜻이겠죠. 우리 어떤 형제가 옛날엔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사장이에요. 제가 직원일 때 들었던 이야기하고 사장일 때 지금 하는 얘기가 좀 달라. 목사님, 왜 이렇게 공휴일이 많아요? 지금 사장이에요? 10월 1일도 놀고요. 10월 3일도 놀고요. 그래서 일을 월요일 날 하고 놀고 수요일 날 하고요. 놀고 금요일 날 해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어요? 사장 마인드예요. 옛날 직원일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 이렇게 건너 놀 바엔 쭉 놀게 해야지. 그러니까 사장 마인드 갖고 있으면 사장 됩니다. 우리가 눈이 바뀌는 거라잖아요. 하나님 마인드 갖고 사세요. 하나님 마인드 갖고 사는 건 순종이거든. 그럼 하나님의 마인드가 눈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거야.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 눈으로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다 해. 이게 아니고 뛸 때는 종같이 뛰는 거예요. 과장같이 일하는 거.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면 종같이 보이는데 생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찌꺼기 버려야 된다. 그게 4절이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하고 또 5절을 보니까 이거는 백성들이거든요. 왕 앞에서만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뭐 의로 경고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찌꺼기도 제해야 되고 불순종도 제해야 되고 또 공동체에 있는 찌꺼기도 제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섬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섬기러 왔다고. 근데 우리는 언제 배척을 당하느냐 하면은 이용하려고 그럴 때 이용한다는 게 도구화한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언제 기분이 팍 상하느냐 하면은 저 사람은 나를 도구로 여겨. 인격으로 여기지 않고 도구로 여겨. 그때 팍 가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뭐 유학을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원래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미국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 되게 나이스합니다. 되게 나이스해. 그리고 신앙도 좋고 친절하고 거기는 진짜 옛날 미국 같은 게 좀 남아있는 데예요. 그런데 가끔마다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은 그 바이블 벨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화당 지지하고 인종차별을 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남부 거기 백인들 많이 살거든요. 백인들 많이 사는 그런 남부 바이블 벨트에서 인종차별을 한다. 왜 아시안들을 차별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느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노령화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많은 동네가 많아요. 근데 한국 이민자들이나 특별히 유학생들이 많이 가죠. 갑니다. 가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친절합니다. 그죠? 진짜요. 우리 크리스찬 다 와요. 친절하게 다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알려주고 정말 이런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이 됐다고요. 근데 이제 이웃사촌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자기 학위 끝났다고 거기 안 있거든. 이제 다 뉴욕이나 LA나 이런 데 가버려요. 그때 그 분들의 상실감. 저놈들은 우리를 이용하러 왔네.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또 하나 학군이 좋거든 거기. 뭐 라이스 쌀대학 같은 데가 난 쌀대학이라 그러는데 라이스 대학. 남부의 하버드라고 그러는데 되게 좋은 학교거든요. 거기 있다가 학군이 좋으니까 애들 교육시키려고 내려와요. 졸업과 동시에 또 다 사라져 버려요.
그때마다 그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이 아시안 놈들이 문제 있다고. 이용해 먹고 있다고. 어쩌면 그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한데 공동체 생각을 하나도 없고 주인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맨날 주인 의식이 없다 그래. 그냥 이익만 뽑아먹고,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그러지. 이렇게 이익만 뽑아먹고 날아가 버리고.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관계. 그게 체다카 아닙니까? 체다카. 관계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도구화 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들은 인종차별이라고 그래요. 인종차별이 아니라 네가 한 짓을 알렸다.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큰 교회 좋아해요. 왜 큰 교회 좋아하죠? 거기 가면 이용할 게 많거든. 자기 이득 얻을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좋은 점만 쪽쪽 뽑아먹고 떠나는 거죠. 떠날 때는 자기도 이제 창피하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마시던 우물에 침 뱉고 떠나죠. 그러니까 최악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명분을 그렇게 삼아야 되니까.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분. 그냥 조용히 떠나면 좋아요. 축복하고 떠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가 이게 인간.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드러내 주신 분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뭐냐.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겸손과 분쟁하지 말고 그다음에 싸울 때도 남의 비밀 누설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일단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채 하지 말고 겸손하고 분쟁하지 말고 혹시 분쟁하더라도 남의 비밀 막 누설하고 막 폭로하고 뒤집어 엎고 마시던 우물에 침 뱉고 그러고 떠나지 말라. 너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말하고 있죠. 물 그릇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영어에 라이벌이라는 단어죠. 라이벌의 뿌리가 리버예요. 리버. 물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라이벌은 어디에 있냐면은 같이 같은 강물에서 물 먹던 사람들이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라이벌이 스님이 아닙니다. 조계종 스님이 뭘 하든 관심도 없어요. 목사의 라이벌은 목사일 가능성이 크고 스님의 라이벌은 스님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 거죠. 거기에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밖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거 잘해야죠. 그러니까 시기심 생기니까 막 이상한 짓 하고 그거 엄청난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는 건데. 시기라는 단어가 영어가 똑같아요. 헬라어가 젤로스예요. 젤로스. 영어도 젤러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단어예요. 젤로스. 이게 시기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그 젤로스라는 단어가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시기라는 뜻도 있지만 지을 그러면 어떤 게 있죠? 지을. 열정. 나 열정 그러면 우리 교회 김명옥 집사님 생각하는데 뉴질랜드. 새로운 시기의 나라예요? 새로운 열정의 나라겠지. 뉴질랜드. 그죠? 새로운 열정. 똑같은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음해하고 그러면은 시기 질투가 될 수 있지만 그걸 바라보고 to be jealous. 그럼 뭐예요? 열정적이 되는 거죠. 열정을 내고자 하는 마음. 어떤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남전도에 갔으면 주일에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러대. 그걸 보면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지. 나도 열심히 복음 외쳐야지. 기도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이 뭐 이렇게 SNS에 그런 거 써놨대요. 교회에 좀 일찍 왔더니 굉장히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새벽부터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더래요. 그렇게 써놨더라고. 나도 저분같이 기도해야지. 이게 지일이에요, 지일.
열정이 생기는 거죠. 거룩한 윈윈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이벌로 여기지 말고요. 열정의 불꽃으로 여기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아니라 열정이더라.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충격받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왕은 우리 지도자들의 할 일이 뭐예요? 이미 드러난 알 수 있는 말씀, 드러난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백성들에게도 확산이 되겠죠. 높은 척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누설하지도 않고 이렇게 질이 멸렬한 모습이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열정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을 통해서 깨달았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에 어떤 충격이 있든지 간에 이런 깨달음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찬양하겠습니다.